예수 그리스도 안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월 5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 술집, 체육시설, 옷가게로 변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들도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팔려진 교회들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요즘 유럽에서 한참 부흥한다는 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개종하고 또 그쪽이 부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암울한 현실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더욱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저 공허한 이 울림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음성만 들으면 떠난다고 어떻게 아느냐고 항변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저 힘든 현실이고,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그 도우심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일부 소위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이 전유물처럼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그래서 조금은 눈물도 나고 왠지 마음도 시원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교회를 나서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정말 계시긴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망적인 마음과 그러한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 풀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양, 이제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를 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그 마술을 뻗고 또 그들을 결국 이단의 속임수에 빠뜨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유럽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어르신들만 자리하는 곳이 유럽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술집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벌써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건물을 짓다가 이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서 이제 별로 새롭지도 않은 뉴스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말을 하더군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요.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어 보인다고요.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처세술, 또 학교, 직장, 어떻게 해야 좋은 데를 들어가는지, 이 삶의 이야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앞선다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변화는 없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보다는 너무나 익숙한 이 교회, 너무나 익숙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전부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습관적인 것만 한다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2015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 고민을 다음 세대가 다시금 해야 할 텐데, 아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할 다음 세대가 남아있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저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벌려고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 타이틀을 따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목사 안수 안 주니까 교회 안 나와! 때를 써야 할까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가 되고,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원동력은 아니겠죠. 그럼 나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 되시나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선물을 사고 꽃을 준비하고, 선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할까, 이걸 상상하면서 한박 웃음을 한 얼굴에 젠걸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이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하죠. 질문이 뭐였죠?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시몬 요한누 필레이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듣고 싶으셔서 배신한 그 제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아가페스메, 나를 사랑하니?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이 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셨건만 베드로는 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러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건만 어쩜 우리는 한 번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지 않는가요?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한 번도 듣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짝사랑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아려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둘째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낍니다. 새롭게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떠나가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마치 아무리 남녀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의 배우자를 뒤로하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법이 있다는 거죠. 남녀가 사랑할 때도 서로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아론은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요, 모세 비켜!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송아지를 만든 것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랑은 나에게 상대방을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상대방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먼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이제야 교회가 교회 같아. 새롭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이제는 관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큰 세계관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이유와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 그런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옆에 앉으신 분들 보세요. 남자분들로 비교한다면, 지금 이 비율로 한다면 여자와 아이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 다 줄줄 달고 다녔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병이어를 가져올 테니까 누가 한번 능력 있으신 분 기도해 보시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었다, 아니 그냥 뭐 조금 좀 잘라 먹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될 텐데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야 어떻게 이걸 내가 이해하라는 거지? 어떻게 이걸 나한테 믿으라가는 거지? 이런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군요. 예, 저 같은 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믿으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처음에 가면 갈수록 뭐 이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였다면,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 누가, 요한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빼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면 이런 거 기록해야 돼 라고 했다면 여러분 기록하셨겠습니까? 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뺍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을 보면 참 하다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써놨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저 같으면 뺐을 법한 이야기가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이 네 사람이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기록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누가라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봐도 이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했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경은 사람을 유혹해서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사실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 중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죠. 요나서를 보면요 이 니누에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실제로 니너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나오는 니누에는 가상 도시야, 그냥 어떤 교훈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가상 도시가 아닐까, 이거는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1820년 이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이곳이 니누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1845년 레이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누에를 세상 만국에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진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이라 말하든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한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본다면, 두 번째로는 아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한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한 분이 하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가능한 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당신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합니까? 4대 성인에 불과합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초반에 헤롯의 잔치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불행으로 마치죠. 그러나 이 베세다 광야에서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잔치였죠. 이 평범한 목소리를 통하여 듣는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체면이나 살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던, 그리고 자신의 돈벌이로 삼았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과는 너무나 다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육신의 양식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행복할 것 같았던 잔치집에서는 비극으로 끝이 났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베스다 광야에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까지 풍요로운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요, 그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그런 기쁨이 오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를 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먼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마치 착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탁구 치시는 분들이요, 항상 이러고 있다. 이러고. 저는 이 폼을 별로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계속.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기본을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의 부흥의 은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을 써보고 싶다고요? 프로그램을 뭔가 돌려야 부흥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곳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유기적으로 생동감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사라지고, 아니 어쩌면 교육은 한다고 하는데 교육해도 오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뤄져 갈 때,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이야기도 재미있는 것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만 매달려 교회에서도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누가 이러이러한 일들 좋은 데로, 좋은 학교로, 좋은 직장으로, 대기업으로 이런 것들이 잘된 거니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첫째는 교회 안에서고요,
둘째는 세상에 살면서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에게 시계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좋은 시계를 가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몇 시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지를 꼈더라고요. 머리야. 왜 그럴까요? 뭐 하고 싶어서? 네, 나에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앉으면 말이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교회 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꾸 부끄러워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뭔가 조금 어색해지고, 대화를 하는데 왠지 좀 뭔가 좀 이상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명품백, 내 손주, 내 아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 입술로 되뇌이고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 욕심이 아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큰 부흥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삶 속에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런 쓸데가 없죠. 삶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소망하고 있는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있어야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한 몇십 년 지나면 그만둘 그 직장이 아니라, 한 100년 지나면 무너질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도 진리에 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인정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인정받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부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부흥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